안녕하세요. 고물반야 열애장 제19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불교는 선종이라고 해서 주로 공부 방법이 화두를 붙잡고 하는 관아 선법을 쓰는데요. 여기서 그 중국에서 수많은 조사들의 그 에피소드, 깨달음을 전하는 에피소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되는 것이 한 1700개 공안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스님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또는 돌아가실 때 개송을 하나씩 읊는데, 그것이 이제 깨달은 거를 읊은 것은 오도성이라고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개송 하나 남길 때 그걸 이제는 열반송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자신들이 체득한 불교의 진리를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보려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설명은 안 드렸었죠. 이게 조주선사에 관련된 또 에피소드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요겁니다. 예. 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조사, 그러니까 달마대사, 달마라고, 요 달마라는 요 존재, 요 달마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 1대 조사니까, 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조사설의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스님은 경계를 들어 말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경계를 들어 말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여전히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 이게 이제는 이 에피소드가 이제 공안이 된 거죠. 1700개 공안에 이제 속하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한국에 이제는 성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이걸 이제 공안으로 화두로 붙잡고 공부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다. 가장 많은 화두로 붙잡고 한 거는 이 조주 선서에 관련된 거였죠. 지난주에 봤지만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 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없다로 대답을 했다는. 그래서 이 내용도 설명을 했긴 했는데 아주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종 계열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승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제1의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승의제 제1의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자 언어로. 언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체득돼야 된다. 체득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이 승의제 제1의제라고는 이 문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화두나 공안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이것 자체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여기 뭐 오도송이니 열반송도 사실 이런 시들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영역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한다는. 왜냐면은 설명 언어 문자 언어로 표현이 안 되면은 설명하지 않으면은 중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그 깨달은 바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을 해야죠. 꼭 우리가 쓰는 문자나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뭐 어떤 그런 것도 다 언어 체계로 들어가 주면은 그런 걸 가지고 뭐든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전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 깨달음이. 그런데 이 에피소드들을 딱 보고 아 이게 무엇이다 딱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한다네. 이 에피소드 이그 화두나 공안을 이렇게 보고 공안은 이제는 공안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스승이 야 너 이거 가지고 이 화두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하면서 조주 선사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더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모르지? 그럼 가서 이걸 화두로 해서 한번 네 깨달음을 추구해봐라. 화두 공안을 참고를 하라. 뭐 이렇게 이제는 스승이 이제 내려준다. 그럼 그 제자는 이 화두 공안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똥을 쌀 때나 이거 화두를 참고를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하는 화두를 참고를 해야 되네. 근데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머리로 계속 짱구 굴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짱구를 굴려대는 거야. 짱구를 굴려대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 화두 공안에 마음을 걸은 거죠. 마음을 걸었다. 한마디로 집중한다는 얘기죠. 집중.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 그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그래서 그 의정, 그래서 그 의심이 사무쳐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게 맞는 얘기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잣나무가 뭐냐? 이런 거지. 짱구들을 굴리는 거야. 짱구들을 계속 굴리다가 짱구가 굴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야? 그 스스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질문에 모든 것을 던지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의정을 걸어서 그 사무치게 해가지고 그 의심을 사무치게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답이 나온다. 스스로 답을 내준다고 하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내준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의정을 이렇게 사무치게 들어갈 때, 그 의심을 들어갈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 자신이 답하는 형식이 되는 거라 그런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의 그 물음이 계속 그 극도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삼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어떤 그거를 그 이치를 깨닫게 하는 뭔가 계기를, 일종의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가령 뭐 이렇게 그 화두를 참고하라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짱구를 굴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날도 이제 짱구를 굴리러 가다가 갑자기 그 앞마당에 빗자루를 이렇게 쓸으라고 해서 쓸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턱에 딱 부딪혀가지고 엎어지는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뭔가 딱 깨달음이 왔어 그때. 그러니까 그게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격적인 깨달음이 번뜩하면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조용한데 갑자기 그 밥그릇에 있었던 밥상에 있던 밥그릇이 뚝 떨어지면 쨍그랑 소리가 났다 하면 이런 어떤 그 계기, 요런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도노하는 거죠. 도노. 이게 도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노하게 된다는 깨달음이 딱 온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는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요 공안이나 화두나 공안은 이렇게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의정을 깊이 해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은 스스로 답이 나오는 이와 같은 계기, 그래서 본래 면목이 그런 상황을 창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에게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미끼라고 그래야 되죠. 미끼. 그러니까 그런 미끼를 이 그 화두나 공안에 가지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의 공부를 추구하는 것이 보통 그 이 화두 공안에 대한 이 선종 공부, 성 공부의 어떤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부 스타일이죠. 스타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가 전한 그 불교의 가르침을 이 순식간에 깨달아 버리는 그 전체 면목을 바로 봐버리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 이게 스타일이라는 스타일. 저는 공부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스타일. 네. 자, 이것이 이제 화두 공부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의 그 성공부 스타일이라는 거죠. 통상의 화두 관화선 성공부 스타일이에요. 성공부 스타일인데, 일반적인 통상의 스타일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제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통상의 화두 관화선 성공부 스타일과는 많이 틀린 거죠. 지금 이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한다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런 어떤 의정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전체 면목을 봐버리는 그런 공부 방식이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화두에 있는 화두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 달마, 뭐는 잣나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 뜰,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가지고 이 조주라는 사람이, 이 선사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 그 얘기하고자 한 바를 제가 말로써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하두 가나선 그 스타일하고는,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는. 저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그 일반적인 화두 가나선 공부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이거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 산속에서 절간에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는 스님들 이런 스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공양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연부라고 뭐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니까 세상 편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세상 편한 사람들, 돛 닦는데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돛 닦는 입장으로 보면은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 도만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군데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언제 그거 앉아가지고 그
그 앉아서 아닌 게 그게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생각만으로 그냥 24시간을 이 화두를 풀기 위한 거기에 몰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 일반 그 대중들에게 그냥 이 화두 가나 이 공안의 의미는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예? 제 그 이 푸는 요 푸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는 이거를 풀어드리는 거는 제 자신이 우리가 만든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유용한 수단으로서 이 공안이나 화두를 가져다가 오도성이나 열반성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그 관아 선법 선종 공부하는 분들하고의 그 차이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래도 오해 없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식은 뭐냐, 제가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또 관아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100% 옳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저는 이런 조주선사가 이렇게 하는 질문과 답은 제게는 어렵진 않아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의심이 안 드는 화두는 화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딱 화두를 봤을 때, 공안 화두를 봤을 때 뭐 자명하게 보이면 의심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화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의심이 들어야지 화두가 시작되는 건데, 저는 의심이 안 들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어,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딱 들었을 때 저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그것도 맞는 얘기고, 없느니라. 그것도 맞는 얘기지.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뭐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그 선종 공부하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이거를 그냥 붙들고 몇 년을 붙들고 이걸 화두로 삼아서 공부들을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건 화두가 되진 않고 있겠죠. 1700개 공안 중에 제가 화두로 삼을 만한 것이 있긴 있겠죠. 근데 꼭 화두라는 것이 꼭 1700개 공안 안에 있는 걸 꼭 무슨 그 화두로 삼을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화두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제가 은하철도 999를 봤어요. 근데 거기 기계인간이 나왔어. 기계인간이 나오면 기계인간에다가 자기의 영혼이나 의식을 옮겨가지고 기계인간이 됐다 이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까? 뭐 이게 저한테는 화두인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제 탐구하는 거야. 그럼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기계인간이 되면 기계만 부품만 바꾸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꼭 기계인간으로 영생을 해야만 되는가? 근데 왜 기계인간들은 왜 욕망을 못 버리고 계속 그 기계인간이 안 된 사람들을 쏴 죽이고 왜 그런 짓을 벌이지? 이런 영화 그 은하철도 999 영화 만화 영화에 그게 이제는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우리가 기계인간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럼 진짜 영생한다는 건 그건 가능한 얘기인가? 꼭 기계인간이 아니래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자기 자신만의 화두가 전 있다고 봅니다. 꼭 이 스님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특별하게 공안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그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
자기 자신의 문제라든가 세계에 대한 문제들 중에 풀리지 않은 그 의문들, 그런 것이 화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화두가 되는 거지. 가령 이런 거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젊을 때도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너 자신을 안다는 이 얘기는 손자병법 배울 때도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는 건 오히려 쉽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건 오히려 어려워.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너 자신을 안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의문이 이제 드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야? 하면서 그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야 돼. 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알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전부 다 알고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제가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자기 자신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엉뚱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날도 제 자신도 여기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은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있냐 지금? 아직도 역시 그것은 화두죠, 저에게는. 그렇죠. 물론 화두는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니고 뭐 보름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두 가나선 분들. 전 그런데 그런 거는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스님들이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는 화두는 이런 거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뭐 만화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의문을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는 누구냐 이런 거, 또는 뭐 제가 이제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뭐 선악과가 도대체 뭐야, 이거 화두로 제가 삼아가, 이게 제 화두가 아니고 이거 의문이 제가 또 많이 들어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오랜 세월, 10년 20년을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일을 하다가도 가끔씩 이 선악과가 뭘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이제는 오늘날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선악과가 이런 거구나. 딱 이제 또 이제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와 같이 뭔가 자신들만의 그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런 뭐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하는 이런 제가 세상에 스님들이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걸 실컷 공부를 하면서 그냥 화두라는 거 붙잡고 그냥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귀족이다라고 하래요. 지금 화두가 나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 편하게 앉아서 돈 벌 걱정을 뭐 해? 저기 불자들이 가져다 공양 받아 처먹으면서 뭐야,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일반 제가 신자들보다 이게 출가한 이 사람들이 아주 속편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이거 귀족들이다 이러지. 귀족들이다. 아주 속편한 사람들이다. 속편한 사람, 귀족선이라고 제가 우리 귀족선. 그런데 이런 화두 가나선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도노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일 뿐인데, 거기다 공양까지 받아 먹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떤 보시하는 건 없는데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야, 이게 타고난 복이 있어야지 이게 스님이 돼. 스님이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자,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도성, 열반성은 그렇게 지어대고 이 공안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무슨 조사 맥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작복작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자선 아니에요. 문자든 시. 문자 그러니까 문자 그러니까 불린 문자라고 하면서 문자를 엄청난 문자 체계 이게 설명하는 체계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지금도 이것도 설명하는 문자 체계예요. 왜? 화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의정을 깊게 하라. 절벽에 이르면은 너의 본래 면목이 너에게 가르쳐 준다. 쨍그랑거리는 종소리의 한 소리에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견성이 일어난다. 뭐 이런 하나의 틀을 만든 거 아니야?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니까 이거대로 해. 이제는 스승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공부법이야 이게. 이런 식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지. 자기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 자체도 지금 경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틀을 만들었으니까 경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는 할 내용 중에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초발심을 일으키는 거는 중생구제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중생구제. 초발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쌍운을 운영을 해야 되는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운이라고 하는 이 쌍운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란 뜻이죠. 근데 쌍운 중에 그 많이 알려지는 게 뭐예요?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다고 할 때 이런 화두가나성 공부 방법이 과연 자비의 방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거는 맞죠. 왜? 즉각적 지혜, 제일 일의제, 승의제를 깨닫는 그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수행 방법인데 이 화두가나선이 그런데 이것이 자비를 구현하는 거기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이거는 대중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어떤 유용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 자비적인 측면에서는 이 방편이죠. 이 방편적 측면 대중을 이렇게 부처의 세계로 불국토로 이끄는 이 자비 그래서 대중을 깨닫게 하는 그 자비의 방편으로는 이거는 이쪽의 귀족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중과는 많이 괴리가 돼 있다. 이 쌍운에서 이 측면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가 초발심을 일으킬 때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보리 깨달음의 그 씨앗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이 보리심 이 자비심이 전제가 돼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지 이 깨달음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 공안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자비심이 부족한 차원에서 이게 공부가 된 거라면은 애초에 이게 상당히 초발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비라는 측면이 어떻게 부족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그 화두 가나선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소승법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를 추구해서 자기 개인의 각성,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승법으로 전락한다는. 그러니까 소승법을 주로 하는 분들이 뭐냐 귀족선, 또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 그 승가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대중과 승가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의 집단 이렇게 그래서 그 교를 이렇게 수호하면서 있는 사람들 이런 소승법으로 전락하야 지금 우리가 이 화두가나선법이 이 소승법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화두가나선 공부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큰 공부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그 이쪽 화두 가나송 공부를 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3자가 보일 때는 이런 그러니까 불교 원래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거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은 어차피 할 얘기는 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얘기들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의 화두 가나선 성공부 스타일과는 다르게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드린다. 이 얘기죠. 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화두에서 왜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습니까? 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스님들은 말로도 대답할 수 없어요. 뭐 문자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구구절절 떠버린단 말이야. 그럼 너나 알고 있든지 입 쳐닫고 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불교 믿는 신자들을 자기가 그 다니는 절에 그 큰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화두에 조아라는 놈이 이상한 얘기 합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데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 그러면은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공양 받아 먹고 공부는 안 하는 스님들이니까 좀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스님들은 한 대 맞아야 돼. 그래,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 스님들은 그런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자, 뭐 그런 얘기고 그냥 한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뭐 의심할 것도 없이 이거는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는 거는 이 달마라는 글자 자체, 달마라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달마라는 이 글자가 사실 중요해요. 뭐 한자 자체가. 근데 요걸 또 일단 접어놓고 그냥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 뜻은 이 서기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 동네, 서쪽에서 서기 동네라는 원래 이 이치가 있습니다. 서기 동네. 서쪽에 있는 기운이 동쪽으로 옵니다. 서기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마가 지금 인도에서 왔는데 이 인도 그 땅은 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천. 그러니까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는 그 조사가 동쪽으로 왔다. 서기 동네 한다. 그런 뜻이. 서기 동네. 그런데 이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온 그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인간의 그 중생이 이렇게 부처로 변할 때에 이런 어떤 보신불이 태어날 때에 그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는 것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서기동네 해서 뭐냐면 동서도교, 동서의 동쪽과 서쪽의 그 도와 교가, 그렇죠? 도와 교가 합일한다나 합일리, 합이라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동서도교 합일리. 그럼 이렇게 동서도교가 하나로 합하면은 천하일기가 돼서 이 하나의 세계의 하나의 기운이 돼가지고 천하일기가 일기로 재생신한다라고 하는 원래 우리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재생해서 몸이 만들어진다. 재생하는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중생이 부처의 씨앗, 불성의 씨앗을 품어가지고
이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요 과정에서 동쪽과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동서도교가 합의를 해가지고 천하일기가 돼서 재생신. 요때 재생신하는 게 요 보신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보신불의 몸이 만들어져나요. 요 아이의 몸이죠. 아이의 몸이 만들어. 이게 보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보신이 만들어지는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에 해당되는 노사나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그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요쪽 기운, 여기 지금 요 기운 중에서 그렇습니다. 요 빨갛게 올라가는 거는 동쪽 기운이요. 요게 동쪽 기운입니다. 동쪽 요거에 동. 그리고 요 파랗게 올라가는 거는 서쪽 기운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기운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 과정 자체가 동서의 기운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근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기운이 합하는 게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공이죠. 가운데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공이 있는데 그때 이쪽 나무는 이 서쪽으로 서쪽이 파랗게 들어오는 기운의 나무는 이게 바로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이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송백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백지림. 송백이라고 하는 송백. 이게 그래서 두 개의 나무가 해서 수풀을 이룬 거죠. 수풀림자가 되니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니까 송백지림. 그러니까 하나는 소나무, 소나무는 푸른 나무니까 색깔로 푸른 쪽은 동쪽, 하얀 쪽은 서쪽. 그러니까 백자가 흰 백자가 들어가 있다. 흰 백자. 그래서 이쪽에 잣나무는 흰 백자. 그럼 뜰 앞이라는 때 뜰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이란 뜻입니다. 황정, 정. 정이라는 게 뜰정자잖아요. 뜰정 할 때 이것이 우리 그 도교 선도에서는 이걸 전이라고 하는데 또 정이라고도 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이 곧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상황정, 중황정, 하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쪽의 달마대사를 어떤 이치로 본 거예요? 척이 동네 동서도교 하별리 천하일기 재생신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에서 서쪽에서 온 나무의 기운, 그것을 달마대사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서쪽에 온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자체로도 중생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이치가 있지만은 원래 동쪽과 서쪽의 그 기운이 합해야지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우리 지구적 이치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서쪽에서 온 기운이다. 이래서 서쪽에서 온 기운. 그래서 불교가 왔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불교가 이제는 서쪽으로 왔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다시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와 과학이 이제는 서쪽 기운이잖아요. 이 기독교 과학이 이제는 동쪽으로 와서 이것도 뭐예요? 서세 동점한 거 아니야? 서쪽의 세력이 동쪽으로 동점이야. 동쪽으로 와서 합하는 게 한국당이라 이게 한국당. 뭐 이거는 국수주의적인 그런 거니까 일단 국뽕이니까 빼고 동사서 합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불선 기독교 과학이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주선자는 뭐예요? 불교를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동서의 그 기운이 합했는데 서쪽에 있는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고 서쪽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서쪽 기운이 와가지고 서쪽 기운이 이렇게 합하는 서쪽에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고 우리가 기독교 과학이 서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서쪽에서 서세동점 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서 동쪽으로 계속 오면서 여기서 합해가지고 이것이 인류 문명을 새롭게 갱신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교를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도를 합해가지고 그것을 구현한 존재들이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신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현상적 이치도 그렇고 우리 수행의 이치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주선사는 굉장히 뭐예요? 이 이치에 통하신 분이라는 거죠. 서기동래 동서도교 하벨리 천하일기 재생신한다고 하는 송백지림의 이치를 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조사 가나 그 화두 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 대종고 이전에 등장했던 많은 분들은 이 교학의 공부도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 뒤에 가나선을 한 것이지, 가나선을 한 건 아니죠. 이 교학 공부가 굉장히 깊은 상태에서 이런 나중에 공안으로 불리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문자 분립이라고 하는 분립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문자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한 뒤에 문자 공부에 그게 달아요. 문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치가 있는 거지. 문자 공부에 문자 그러니까 이거 경전이라든가 경률론이라고 하는 3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률론이라는 3장에 대한 그 공부, 그러니까 문자 공부죠. 이거를 깊이 이걸 숙달된 상태에서 결국 이것도 버리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경률론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분리문자로 하면서 책 한 권 읽지도 않으면서 맨날 귀에 들은 거는 뭐 공사상 공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가지고 분리문자라면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득도했다느냐 하면서 한 소식 들었다느니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문자 공부에 그게 달한 거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추출이 돼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되고 그냥 그거를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공부 방법은 원래 이거는 화두는 이런 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럼 이 사람이 왜 조주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가지고 뭐 공안 가지고 이거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쨌든 기존에 그 가나선 손공부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개념으로 그냥 이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이치를 설명하니까 어때요?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앉아가지고 문 닫고 앉아가지고 뭐 무문간이라고 뭐 그거를 뭐 하도 참고한다고 이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얘기죠. 자, 화두 가나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운 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군요.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잣나무네. 그리고 여기에 씨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거네. 이게 두 개가 꼬여 올라가면서 이게 이치가 그렇구나. 이거 하나는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야. 요거 가지고 이제는 이 화두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기동래 이 동서도교 합일하는 천하에게 재생신하는 이 이치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는 10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의상조사 화엄일성 법계도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초발심시 변정각 여기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부처의 씨앗을 싹을 틔우는 마음이 초발하는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죠. 싹을 틔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이 씨가 뿌려졌으면 씨가 싹을 틔고 나오려면 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밭이 곧 심전이다. 그래요. 마음을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어떤 상태의 마음이 초발심이냐라는 거죠. 심전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자, 그래서 심전이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는 첫 번째는 심전이 여러분들이 그 이 온 우주의 중생을 그 구제하겠다, 온 우주 중생 구제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온 우주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성불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죠? 내가 지금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성의 씨앗을 싹 틔워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성불해야 되니까, 중생 구제를 하려면 부처가 돼야지 무슨 중생 구제 할 거 아니야.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불을 해야지 중생 구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초발심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는 그 이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과거에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그 쫑카파 대사의 그 초발심을 일으키는 그 방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오늘은 그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발심시 공덕품. 여전히 그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법회보살이 여기 제석천하고 이제 대화에서 법회보살이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의 초발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읽는 겁니다. 초발심시 공덕품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초발심을 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한정된 세계의 중생만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라는 얘기가 요 깨달음의 씨앗이란 얘기였죠. 요게 깨달음의 씨앗이야, 이게 다. 자, 그래서 씨앗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방의 무변한 세계의 실정을 알고 그 세계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였죠. 두 번째는 왜 초발심을 일으키는 거냐면은 작은 세계는 곧 커다란 세계라고 알고 커다란 세계는 곧 작은 세계임을 알며 넓은 세계는 곧 좁은 세계를 알고 좁은 세계는 곧 넓은 세계임을 알며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임을 알고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임을 알며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압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일중일체 다중이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씨앗이 곧 우주 씨앗이니까 이 씨앗들이 심어져 가지고 수많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그 미립자 같은 이 먼지 같은 그 세계가 이 전체 우주 세계하고 동등한 세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는 본래 동등한 거죠. 모든 세계는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작은 세계나 아주 큰 세계나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그 세계로 복제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평등하고 복제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래 법신의 씨앗이 원래 이 모든 세계는 이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의 종자가 법성의 종자가 모두 평등한데, 이 모든 세계는 뭐예요? 법성 세계의 종자가 복제되어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모든 세계는 이 법성의 세계, 이 법신불의 세계의 종자가 복제되어서 이렇게
현상화된 것인 거니까 현상화된 것이다. 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야? 큰 세계나 작은 세계나 다 똑같은 세계라고 하는 거다. 평등한 그 세계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뭐예요? 각 세계가 서로가 세계 간에 서로 침투하고 상적하고 상입하는 그런 우주, 다차원 우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다차원 우주 세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라는 다차원 우주 세계는 각 세계가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나의 세계를 복제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세계, 바로 법성의 세계를 복제해 나온 거라.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이 세계가 다 법성의 세계를 복제해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발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주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우주적 지혜. 이 우주의 근본 실상을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발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발심을 일으키는 뭐예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발심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일체의 세계 속에 일체의 털구멍의 성질을 알며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의 세계가 생하는 것을 알고 일체의 세계는 허공과 같음을 압니다. 또 일념 사이에 일체의 세계를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보살은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는 다차원 세계는 오로지 근본적인 하나의 세계 일진 법계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진 법계라는 거지. 하나의 진실한 세계의 복제품들인데 이 복제품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들 중에 어떤 것은 청정한 세계가 있고 어떤 것은 더러운 세계가 있다. 번뇌망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청정 세계도 있고 번뇌망상, 환영세계도 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는 가나선, 화두선 이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뜰 앞에 잣나무다라는 거 저번 영상에 설명을 안 드려서 설명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음 강좌로 미루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다차원 우주세계는 각 세계가 근본적으로 하나 일진 법계의 복제품이에요. 일진 법계가 복제된 것이라고 하나요? 복제된 것. 복제 메커니즘 자체가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 씨앗들이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라. 복제 메커니즘이 그런 개념으로 복제가 돼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 복제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진 법계는 이게 청정한 세계는 청정 세계가 복제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장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